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매일 요즘은 뉴스를 보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가 터질까? 또 아마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에 참 나쁜 목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내가 나쁜지 착한지 늘 저울에 달아봐야 됩니다. 근데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뉴스에서 봤던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지는 어떤 교회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물에 이렇게 빠진 거죠. 중학생들이 물에 빠졌는데 목사님이 수영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빠진 아이를 보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애 둘이가 빠졌는데 하나는 목사 아들이고 하나는 집사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누구를 먼저 가서 꺼내었을까요? 목사 아들을 꺼냈다. 집사 아들을 꺼냈다. 그수로 한번 해보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집사 아들을 꺼냈다 그러면 천하의 나쁜 목사가 될 것이고, 아니 목사 아들을 살렸다면 천하의 나쁜 목사가 될 것이고, 집사 아들을 살렸다면 비정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 크지 않은 시골교 목사님이신데 가서 집사 아들을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갈 때 힘이 탈진하고 자기 아들은 이미 멀리 떠내려가서 나중에 시신을 찾아야 되는 결과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별로 애들한테 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일이 같기도 한데,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간단하죠. 살릴 수 있는 가까운 쪽에 있는 모든 사람을 꺼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이 그랬다 할지라도 집사 아들을 살리러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와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어떻게 말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 그러나 죽은 아들에게는 또 다른 가치로 보자 그러면 비정한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런 아버지가 여기 오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겉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원하는 하늘 아버지가 그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으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아들을 외면한 것이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 속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고 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목사는 분명히 이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내버린 것처럼 자기 아들을 먼저 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음에 100번 1000번은 자기의 친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떤 목사들이 집사들한테 맞았어요. 교수님 돌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부흥강 선생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들한테 뒤로 데려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야, 너도 좀 때리지 그랬냐?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그러다가 그 집사님 교회 옮기면 어떡 해요? 애도 목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목사들이야 제대로 아마 신앙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양보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복음이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가운데 정말 어둡고 침침한 때에, 그리고 또 복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을 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와 복음은 살아있음이 증명되고 연장되어 온 거예요. 그런 사건을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우스운 것을 하고 취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나마 사박단이 이 주문 같은, 연불 같기도 하고 주문 같은 이 말이야말로 그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그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치 미치광이가 부르짖듯이 한계에 달해 고백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걸 성경에다 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초대 공동체의 사도들과 그리고 앞서 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미치광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백을 듣고서도 똑같이 십자가로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 죽음 따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것이 참이고, 죽음 따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앞에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있기 전에는 도망가던 그들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가서 나도 십자가에 달아라 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순교하고 때로는 불에 타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칼에 베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보혈의 피의 흔적을 통해서 복음은 여기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왜 여기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질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럼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그곳에서 올 것이 왔구나. 눈을 감아야 남자다운 것이고 눈을 감아야 이 세상 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세주요 메시아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왜 여기서 냉혹하게 버리시는 겁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골고다입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다면 골고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눈 뜨고 보셔야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그 산은 모리아산이에요. 구약의 모리아산 그러면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삼위일길을 가서 범죄단을 만들고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뽑아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었던 곳이 모리아산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며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 속 깊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성전산 맞은편의 골고다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렸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죄,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거기서 해결되는 단번의 제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니,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은 버리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이렇게 사는 동안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을 못 버려요. 그죠? 어제 제가 신방을 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아들이 없을 때는 그냥 대충 먹었는데 남편이 있어도 별 상관없고 알아서 먹겠지, 공품 끓이고. 근데 아들이 있으면 뭘 하게 된대, 반찬을.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남자분들이요, 아들 있을 때 틈 봐서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뭔지, 아들이 있으면 뭘 좀 하게 된대. 근데 남편이 있으면, 아유, 삼식이, 이식이, 뭐, 그러면서. 삼식이는 정말 간이 큰 거예요. 그런다 그래요. 왜요? 아들을 평생에 뭔가 이렇게 안고 살 것 같은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좀 아들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버려야 며느리가 편해지고요. 아들을 버려야 노후가 보장이 되고요. 아들을 버려야 복음을 위해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을 못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늘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갈등이, 고부간의 갈등이 끝나질 않아요.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거든. 자식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에요. 떠나보내질 않아요. 떠나보내질 않을 텐데 결혼해도 그냥 며느리는 남을 시키고 아들은 내 자식이고 사위는 남을 시키고 딸은 내 자식이고 떠나보내지 않으니까 평생 그걸 안고서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돼가지고 탁 붙었는데 그거를 막 갈라놓으려고 하니까, 아니 뭐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갈라놓는 게 아니라 안 떠나보는 것 자체가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은혜 좀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떼보내셨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하고 확인합시다. 자식을 떠나보내자. 이 50대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마음을 결정하지 안 그러면 노후 대책이 없어요. 지금 딱 떠나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이삭에게 가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결혼할 때 네 돈 가지고 해라. 지배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가지고 대학 등록금 떼주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냥 떼버려야 돼. 저도 그냥 계속 떼버리려고 그래. 전화 안 오나. 그러지 마세요. 떼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활합니다.
성인으로 부활하고 지날개를 펴가지고 막 세상을 막 이끌고 나가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안 떠나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냥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안 떠나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만들어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잖아요.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 아픈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버림으로 수많은 아들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거기를 여시는 거죠.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앞에 인간적으로는 인성을 가진 신성과 인성의 합하에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인성으로서는 도대체 견딜 수 없고 도대체 이해될 수도 없고 힘들어서 어떻게 신음을 낼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울부짖어 부르짖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상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제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호칭 자체가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은요 이 십자가에서 그의 십자가를 질 것을 상상하고 하던 기도보다도 상상이 현실이 되어서 이제 몸에는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가시가 찔리고 밑에서는 조롱하고 도대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당연히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고통에 겨워서 신음한다 그러면 이렇게 신음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호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뭐 하다가 목사님 부를 때는요 교회적으로 할 말이 있어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호칭을 쓸 때는 그 호칭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를 준비하죠. 그러다 가끔 성질 뚫리면 이 아저씨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빠 그럴 때는요 아주 친밀하고 뭔가 돈이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라고 이 십자가에서 부르지 않아요. 왜일까요?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지키다시피 한 그러한 몸의 고통과 그리고 그 분리의 공포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참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콧김 한 번으로도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사람들을 썰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류가 죄악에 빠질 때 물로 온 세상의 사람을 다 죽여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린 경험이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해대니까 모세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이고 너하고 새로 시작하란다.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동원했으라도 내 아들을 살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새로 판을 짜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십자가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런 말씀이지만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안 되는 사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 이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는 것을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 양이 없어 용수를 보여가지고 재현을 하는데 실제로 용수를 잡았어요. 근데 용수가 끌려는데요. 거기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양이 저렇게 힘없이 매여서 끌려가는구나. 그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야기는 이 양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키우던 개 잡아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무식하지 안 하죠. 왜 안 잡아먹습니까? 그래서 옆집끼리 서로 바꿔먹나요? 왜 그럽니까? 개고기 안 드시는구나. 계속 드시지 마십시오. 근데 집에 기울이던 양은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양의 눈을 맞춰요. 그리고 양을 부르기도 해요. 그러던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양인데 그 양이 어떻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하나님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범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집에 키우던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양에게 안수를 하고 전가를 해서 이제부터 이 양이 내 양입니다 하고 자를 때 그냥 나 모르는 양 잡은 거하고 달라요. 자기 집에 키우던 양이기 때문에 잡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였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양은 목적 자체가 뭐냐면 범죄를 위해서 들어지기 위해서 세워진 양이라는 거예요. 말해야 하면 심정이 찢어졌겠지만 만세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도무지 아버지로서는 하실 수 없는 거죠. 이걸 아는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여기서 나를 범죄로 들여야 됩니다. 내가 소리를 엄매라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이 일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를 버렸냐면 이 아들이 호칭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개입하고 아버지가 나를 살릴 수 있고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걸 알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행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양이 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일을 통하여 제에게 흐르는 모든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립시다. 그렇게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누구에 몰려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배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그걸로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해되지 않은 사건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죄는 성경에 이르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죄 사함은 피 흘림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돼서 누군가 드려져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양은 흠이 있고 제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양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만 가능한 겁니다. 이걸 아는 아버지와 이걸 아는 아들이 오늘 그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서 만난 겁니다. 골고다에서. 그리고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할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십자가에 내주는 것. 그러기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성 때문에 여기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느니라. 이 일을 해야 하기에 아버지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버릴 수 있도록 기꺼이 호칭을 바꾼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란 말씀처럼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는 길은 그 부활의 영광에 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는 그 버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일찍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알의 밀이다. 근데 그 밀은 어떻게 된답니까?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도 내려앉고 환경도 내려앉고 땅에 떨어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강남의 병원을 어느 날 50대 목사님이 50대의 의사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 아주 그냥 영업이 번창하고 또 병원 하나 더 개원해서 종합병원으로 가도 되는데 그걸 탁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인도 오지로 의료 선교를 떠나버립니다. 대학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의사가 되게 하시고 전문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업 가운데 내게 이제 50의 나이가 됐을 때는 이걸 정리해서 저는 의료 선교로 가렵니다. 다들 말려합니다. 지금 괜찮지 않냐? 네가 그거 정리하지 말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줄 있지 않냐? 근데 그 모든 편리함과 그 모든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리고 더 이상 더 다른 지원자가 없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그걸 정리해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선택들에 의해서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 온 것이고 그러한 선택들에 의해서 지금도 어느 집에 문을 두드리며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가서 굽신거리고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참 열매가 되셔가지고 수많은 우리 같은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니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죽어야 한다. 오늘 이제 검사인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냥 아주 부엌에 그 냄새에 쩔어있는 앞치마를 하나씩 다 걸쳐주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떨어지고 죽어짐의 선택으로 나가는, 특별히 이번 권사인지 되시는 분들은 사순절기간에 이와 같은 큰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정말 인간계의 역사상 이런 근사들이 없었다 하는 전설을 남긴 아멘 크게 하셔야 그런 권사님들이 나옵니다. 그런 권사님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의 밀, 그 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테네시 굿들 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참 열정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월남전에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치유사역이 굉장히 크게 나시는 분인데 특징적인 것이 집회가 끝나는데 새벽 4시까지 안수를 해요. 집회는 11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다 보니까 새벽 4시, 3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 20대 후반쯤 됐는데 교수님 소개로 거기에 이제 집회를 어렵게 갔는데 거기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오 하나님의 이 종에게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안 듣는 건데 입에 통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주여 이 종이 하나의 밀이 되게 하소서. 밀 돼가지고 언제 조금 좀 더 기도를 좀 다른 걸로 좀 이렇게 채널 바꿔서 지금 바꿔가지고 능력을 받아라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데 목회하는 내내 그렇구나 나는 하나의 밀이구나. 밀이 땅에 들어지면 누가 알겠어요? 묻혀지면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하나의 밀을 기억할까요? 존재 자체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떨어짐과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피어왔고 드러나 있는 사람보다 드러나지 않은 헌신이 오늘 인간교회를 이루고 있고요. 하늘나라에서 훨씬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준 수련회에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이제 믿음이 약한 그 집사 아들을 살린 이 목사님이 누군지 이름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가 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나도 그래 본 적이 있단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말이 좀 통하잖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말하는 게 예수님은 한국말을 하면 이 사람은 러시아 말을 한다 그러면 대화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 좀 통하고 살자 시작. 빼앗기고 포기해 본 사람은 빼앗기고 포기한 사람한테 위로할 말이 있어요.
빼앗고 언제나 딛고 올라서고 그리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요것만큼도 그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미리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떨어짐을 선택하고 죽어짐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부활의 영광에 나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야 이렇게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되면 편안해지고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되고 알게 되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편리함을 포기합시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군가를 한번 극진하게 한번 섬겨보십시오. 사순절 기간에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 무시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갑다. 그리고 다른 데서 힘든 일이 있었는갑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짜증 섞인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생활 속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괜찮아? 해보세요.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줄게. 나는 하나님의 밀이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관계를 포기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가신 사람 예수, 그의 부르짖음은 거기서 멈춰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를 완성시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헌신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얼마나 우리는 우리 것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아들의 권리를, 그 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멈춘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떨어짐과 죽어짐을 기꺼이 받아들여 새롭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이 2주간이 고난주간과 이 사순절의 이 기간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